네, 저희 부부는 잘 갔다 왔고요. 갔다 와서 이게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쉴 수 있는 일정이 제가 아니어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일정이어서 아, 한 이틀 빡세게 또 했더니 지금 몸에 완전 무리가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지금 고열로 시달리다가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지금 눈 뜨고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졸 줄 몰라요. 예, 이렇게 몸에 무리가 갈 줄 몰랐는데 한국 와서 쉬어야 되는데 못 쉬어준 게 좀 큰 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지혜가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성지 순례 갔다 왔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교를 안 했었는데 이번은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 작업을 좀 했었고 갔다 와서 사진을 좀 추가했었습니다. 제가 유럽 8박 9일 아내랑 갔다 왔는데요. 한 1,000만 원 돈 비용이 들긴 했지만 정말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역시 유럽이라는 곳이 굉장히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대요. 유럽을 갔다 와본 사람과 안 갔다 와본 사람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앞으로 대화가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유럽을 잘 한번 다녀오셔서 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세 꼭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체코 야누스 그리고 독일의 루터 그리고 프랑스의 장 칼베 이렇게 세 사람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가 체코 프라하를 갔었거든요. 프라하를 갔더니 뭐 도시 전체가 완전히 뭐 중세를 그대로 이렇게 남겨놓은 듯한 그런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경도 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에피타이저 나오고 본식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이게 저한테는 늘 맞았었는데 아내가 좀 이제 오히려 음식을 힘들었죠. 아내는 한식파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체코 프라하에 가니까 프라하 광장에 가면 야누스 동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야누스가 사실은 루터보다 100년이 앞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야누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후스라는 말이 이제 거의라는 뜻인데 당신들은 지금 나 후스 거의 한 마리를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 한 마리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근거는 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좀 아름답게 그 뒤에 후손들이 붙인 게 아닐까. 왜냐하면 후스란 말이 거의라는 뜻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 그런 인물들을 보면 항상 그 뒤에 너무 아름답게 미사 이렇게 영웅화 해버리거든요. 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위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고 왜냐하면 뭐 야누스가 뭐 그런 예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다. 100년 뒤에 루터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지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루터보다 100년을 앞서긴 했는데 이 사람 또한 15세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14세기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학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웅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부터 시작을 했다 생각하지만 항상 그 사람이 생기기 전에 그 이어온 인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걸 고민할 때 야누스가 체코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이 있었다. 이제 그 베들레헴 교회를 가면 후스가 10년 동안 설교했던 장소라고 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베들레헴 교회가 그 교내 행사 때문에 개방을 좀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그 가이드한테 베들레헴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더니 개방을 안 해서 못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체코에서 보는 이런 화려하고 수려한 건물들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상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관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그렇겠구나 하고 왔는데 왜 이 야누스가 중요하냐면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성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분병과 분잔을 모든 사람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병과 분잔을 모든 사람에게 시행해야 된다. 그게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라틴어로 사제들만 읽고 낭독하는 성경을 이 체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체코어로 설교를 하고
분병분잔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15세기에는 엄청난 개혁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야누스가 이런 것들 때문에 화형을 당하거든요. 불에 죽임을 당하는데 한 500년 뒤에 이 야누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웁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불 좀 꺼주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야누스 동상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야누스 동상인데요. 야누스가 원래는 이 체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각인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체코인들에게 나중에 이제 그 막 슬로바키아 따로 독립하고 막 이러면서 민족주의가 좀 고취가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올 수 있었는가라고 탐색하다가 야누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상에 보면 밑에 여기 이제 글이 있잖아요. 이 글이 있고 또 계속 넘겨줘 보세요. 여기 이제 부활절 준비한다고 야누스 동상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차로 매대 판매하는 차들이 막 질비하게 서 있더라고요. 다음 야누스 동상이고 여기에 이제 뒤편인데 여기 글이 써져 있는데 앞에는 야누스 동상만 보게 돼 있지만 뒤편에 보면 아기 엄마가 아기의 젖을 물고 있는 동상을 같이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체코가 이런 젖줄이 탄생하는 것처럼 이런 탄생의 의미가 있다라서 여기 글귀가 또 새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 뒤편에 있는 동상인데, 네. 또 넘겨 보세요. 네, 여기 앞에도 글귀가 있고 여러 각도로 찍었는데 이게 지금 360도로 도는 건데 여기 주변에 막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멋있게는 못 찍었어요. 네. 네, 그 앞에까지. 네. 저기 글자 전면에 써져 있는 글자는 제가 이제 계속 여러 인터넷 검색하다가 드디어 찾았는데 뭐냐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진리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후면에 있는 글씨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민족이여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누스가 일으켰던 개혁의 정신이 단지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체코인들이 이 열심을 좀 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요. 첫날 갔는데 그 가이드가 여기 야누스 동상을 지나치는데 체코에 여러분 시계탑 있는 거 아시죠? 나와서 이렇게 12사제들 도는 그것만 엄청 설명하고 여기 야누스 동상을 지나쳐 버린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전에 성지순례 2번을 갈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갔거든요. 근데 같이 가던 동료분들이 공부를 대부분 안 하고 오시고 관광식으로 많이 오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공부 안 하고 다른 분들이랑 좀 어울려서 다녀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안 하고 왔어요. 만약에 이 가이드가 좀 더 잘할 분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줄 분이었으면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보면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았을 텐데 시계탑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간 겁니다. 여기 야누스 동상 난 꼭 봐야 된다. 근데 이 전면과 후면에 있는 글씨 이런 것도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가이드가 저게 야누스 동상이에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 성지순례 이 목적이 아닌 기독교 유적지 탐방하는 목적이 서 있지 않는 가이드는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의미를 좀 잘 안 담는 거죠. 제가 갔다 와서 다 검색해서 찾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누스가 있기까지 위클리프라고 하는 다른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가 15세기의 인물이지만 19세기에 와서 그의 동상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흘러가면서 그 사람이 뿌린 씨앗들이 오래 뒤에 꽃이 피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루터를 보러 갔는데 루터를 보러 갔을 때는 이제 독일에 갔더니 제가 이제 일본만 갔을 때는 일본이 참 깨끗하고 괜찮은 도시다. 내 정서적으로 맞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독일 딱 갔더니 유럽도 깨끗한 거예요. 일본만 저는 제일 깨끗한 줄 알았더니 유럽도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깨끗한데 독일 소도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집집마다 굴뚝이 있고 너무 시골인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외길로만 계속 다니는데
한 서너 시간 가는데 피곤하긴 했지만 이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림 같은 풍경들이 막 이어지니까. 근데 제가 루터의 그 종교기획지를 보면서 바르트 부르크라고 하는 성을 갔거든요. 근데 그 성은 무슨 성이냐면 루터가 브룸스 회의에서 내가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제직이랑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르트 부르크라는 성으로 피신하는데 그 바르트 부르크라는 성 뜻이 뭐냐면 감시하는 성, 전망대 같은 성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루터가 한 10개월 동안 변장하면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장하면서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10개월 동안 자기가 노출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하시냐면 10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루터가 10개월 동안 숨어 지낸 게 불쌍하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근데 독일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후손 다음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함이 있었고, 왜냐하면 자국어로 성경이 없었는데 자국어로 성경이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국어가 없이, 우리 성서가 없이 어떻게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을 들고 읽을 수 있는 길을 드디어 루터가 터준 것이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보는 건데요. 저기 밑에 도심이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여기 성이 이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 주변의 마을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성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게 감시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여기 이제 마틴 루터가 묵었던 방을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 이제 95개조 반박문이 있거든요. 저는 이 95개조 반박문이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져 있을 때 엄청 큰 대자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참 저도 무식했던 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엄청난 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종이에다가 95개조를 빽빽하게 쓴 거예요. 빽빽하게 아주 작은 글씨로. 근데 당시에는 나무문에다 붙였는데 지금은 이제 청동문으로, 그다음 뭐 전쟁하면서 다 파괴됐고 청동문으로 다시 복원된 문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있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10달러인데, 10유로인데 사올까 말까 하다가 안 사왔습니다. 이걸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감흥이 있었는데 사오면 또 보겠나 싶어 사오진 않았는데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이제 루터의 방에 들어가니까 루터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을 걸어놨더라고요. 네, 루터가 브룸스 회의에서 그걸 루터가 봤던 그 앞에 좀 보였어요. 책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당시의 책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무슨 책인가 관심이 좀 있었는데 만지지를 못했어요. 만지도 못했고 또 가이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루터가 사용했던 도서관에 있었던 책은 제가 이걸 보고 오면서 제 책을 다시 한번 이게 하려고 합니다. 양장본과 그냥 단행본을 좀 구분해서 몇백 년이 흘러갈 수 있는 책을 좀 구분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루터의 일대기를 쭉 이렇게 루터 도서관에 이렇게 붙여놨던 장면인데, 그러니까 당시의 수도승은 저렇게 머리를 깎고 수염을 기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동안은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했던, 변장하며 숨어 있었던 것이죠. 네. 여기가 이제 루터 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을 재현해 놓은 것인데, 네. 여기서 이제 머리가 길르고 수염도 길렀죠. 네,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밖인데 여기가 이제 감시성이기 때문에 대포가 있어요. 카페인데 카페 앞에 대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을 치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이제 이 바르트부르크 성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루터 방 앞에 있는 조형물인데 이것도 이제 뭐 가이드가 설명 없이 좀 넘어가 그래서 일단 저는 궁금해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제가 어떻게 해석하면 루터 방에서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루터도 계속해서 그 악한 영과의 씨름을 했었거든요.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침 먹고 뭐 휘파람 불고 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발각되면 죽음이잖아요. 발각되면. 그러니까 15세기에 성찬을 모든 성도들에게 한다. 그러니까 거의 이단인 거죠. 거의 이단. 이단인 사람을 찾아내는 수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악령들에게 시달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 근거를 두는 게 아까 루터방 보면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잘 못 보시겠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 루터가 악령에 시달리다가 악령을 쫓아내려고 잉크병을 던졌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악령을 보았고 씨름했던 조형물을 어떤 조각가가 이 앞에 해놓지 않나. 이게 용의 모습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했어요. 아니면은 지금 이 용의 조각을 이 루터방 앞에 해놓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바르트브루크 성에 숨어 지내면서 10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각 환청을 보는 것처럼 악한 영이 보여오니까 이걸 잡으려고 때려잡으려고 잉크병을 던졌다는 얘기가 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힘들었던 시기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보름스 성당을 가는데 보름스 성당은 사실은 이제 루터가 재판을 받던 곳이거든요. 재판을 당시에 이제 15세기만 해도 사제들과 교황이 정치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정치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제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도시의 정치와 돈을 갖고 있었던 시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서 이제 천주교 캐톨릭 성당을 보면 전부 뾰족뾰족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건축 양식으로는 고등 양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제 표현을 하자면 15세기의 바벨탑인 것이죠. 가장 뾰족하게 세워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가장 멋있고 화려하게 성당들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런 외형적인 화려한 거 그리고 권력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이 분변과 분잔을 하고 성소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정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가가지고 높은 고딩 양식들만 막 구경하고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캐톨릭 양식 멋있다고 하고 사실은 그걸 멋없어 해야 하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름스 회의 국제회의를 열렸던 이곳에 가면 여기에 이제 루터가 그 당시에 재판을 받을 당시에 했던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 번역하면 짧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며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름스 지금 여기 이 성당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 교황이랑 사제들이 모여서 이제 루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심판하던 자리에서 이제 했던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루터 기념했던 성당 가면 이제 루터를 기념하는 사진 나오고요. 그 제가 이제 이 초록색은 그 마치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초록빛이 오늘날도 빛나야 하는 것처럼 제가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가면 어느 한 조각가가 이 내가 여기 섰나이다라고 루터의 말이 빗대어서 이제 이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한테 신발을 한번 신어보도록.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루터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저 발자국은 무슨 의미인지, 이 조각가가 왜 그 조형물을 세워놨는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서면 솔라 스크립트리아,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이게 입구에 그렇게 4개가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루터가 했던 그 고백, 신앙 고백문을 이렇게 이제 벽에 붙여져 있고. 이런 거 사실은 가이드가 하나도 설명 안 해도 다 그냥 보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검색해서 찾느라고 해석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루터와 루터를 기념하는 다른 주변의 인물들을 함께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갔습니다.
끝이에요? 네. 그래서 루터가 했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셔요. 기도만이 전능한 여왕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게 되고 그릇된 것을 가지런히 정리하게 되며 회복할 수 없는 것을 견디어내며 모든 불행을 극복하고 선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나는 기도를 더욱 열심히 드린다. 악마는 기도가 없는 곳에서 우리 주변을 맴돌기 때문이다. 기도 속에서만 우리 모두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무도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항상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다. 나의 기도가 진지하게 드려질 때 나의 기도는 충만하게 응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부여받는다. 내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우리가 봤을 때는 막 계획을 일으키고 재판장 앞에서 막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막 이런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루터 이꼴 다시 얘기하면 그냥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루터의 처음으로 루터가 번역했던 그 교리 문답집을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굉장히 말이 투박하거든요. 그리고 막 욕은 아닌데 욕에 가까울 정도로 막 막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고군분투했던 것은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의 마지막에는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신앙이 막 활동적인 것 같고 막 액티브하고 스펙타클한 것 같지만, 이 내면의 내공이 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침묵으로 일주일 동안에 분주했던 시간에 침묵으로 먼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전동된 상태에서 찬양도 하고. 우리 교회는 준비 찬양이 없잖아요. 찬양하면 바로 시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14년째 하고 있는데 안 지켜지잖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떤 종교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침묵으로 그분께 다가가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후에 얼마든지 다가가고 수다 떨 시간 많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전에는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침묵하고 일주일 시간을 좀 정돈하고 그런 게 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장 칼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장 칼뱅의 종교개혁 기념비를 보고 왔는데, 당시에는 칼뱅이 있었던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파리가 평준화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대부분 파리를 중심으로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숫자로 그냥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파리 7대학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었던 것인데,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아, 그래요? 제가 마지막 칼뱅 사진을 안 줬나 보네. 그래요. 제가 이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에 갔더니 칼뱅의 종교개혁 기념비가 서져 있는데요. 이 벽면에 엄청 길게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당시의 인물들을 이렇게 벽으로 동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부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벽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동상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큰 슬로건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어둠 뒤에 빛이 오리라, 이 슬로건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칼뱅이 살았던 당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성경 번역을 하고 26세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성경을 교리서를 완성을 하고 막 엄청나게 멋있을 것 같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시대를 암흑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암흑기라고. 그런데 그 뒤에 분명히 빛이 올 거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 피에르 성당 가면, 원래는 캐톨릭 성당이었는데 칼뱅이 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고 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피에르 성당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이 좀 줄어들었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냐면 과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캐톨릭 성당이 칼뱅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고취시키는 면에서 갑자기 그 캐톨릭 성당의 교회처럼 모두가 바뀔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샹들리에나 내지는 창문에 붙이는 거 뭐라 그러죠?
모자이크인데 스테인드 글라스 이게 빛으로 들어오는 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칼뱅이 사역하면서 중간에 설교단도 생기고 뒤에 성가대석도 생기고 막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막 엄청나게 화려한데 점점 바뀌는 것인데 다 사라지진 않았던 것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당시에 어느 순간 야 이거 전부 없애 짠 하고 뭐 한 게 아니라 과도기 속에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생각할 때 어느 일순간 한꺼번에 뭐가 쫙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피에르 성당 가면은 생 피에르라고 하지만은 생이 이제 세인트 거룩합니다. 피에르가 이제 피터 베드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 베드로,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맞냐면 캐톨릭에 있어서 베드로는 교황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세우리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교황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성 피에르, 세인트 피터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성당에 가서 24년 동안 설교하면서 계속 개혁의 물결을 일으켰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가 칼뱅이 설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글라티아,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역설하던 장소다. 이렇게 후대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칼뱅이 했던 건 뭐냐면 교회만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세상을 개혁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건 반쪽짜리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무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직업을 가건데 맨날 비리 저지르는데 합류하고 눈 감아주는데 합류하고 거짓말 치고 거짓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과 교회에서 생활은 또 다른 생활이라고 하면 우린 종교계의 정신 하나도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것도 역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 은혜만을 구하기도 하고 나의 책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화도 중요하고 교회의 개혁과 사회의 개혁을 같이 늘 설교했다. 이렇게 후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칼뱅까지 체코, 독일, 프랑스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오늘날 사실은 남아있는 건 동상, 오늘날 남아있는 거는 저런 그 머릿돌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대들이 기억하는 조각, 조형물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저런 곳을 가봤다, 탐방했다, 동상을 봤다. 이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그냥 갔다 온 것이죠. 그런 계승이 답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유산을 오늘날 우리는 그 근원을 다시 공부하면서 오늘날 시대의 상황에 접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자손을 복음을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생각을 늘 했으면 좋겠어요. 가톨릭은 이단이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이런 시선 말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 칼뱅이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인문학자였거든요. 인문학자였다고 하는 것은 인문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루터도 사제고 야누스도 사제거든요. 사실은 신부예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 생각할 때 목사였을 것 같지만 그들의 시작은 사제였었고 사제 소품을 가져가 버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맞다, 뭐 기독교가 맞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늘 우리가 그걸 발현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자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동상만 보고 감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개혁자들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15세기는 지금 우리가 15세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종교개혁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종교개혁자였거든요. 아버지도, 제가 읽고 있던 그 랍비 조나단 섹스의 책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없애려고 했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주장하는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브라함이 이어서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은 사실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 깔뱅의 제자였던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베자가 했던 말 중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베자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막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고 막 이런 거 탐방 가고 이런 거로만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외침, 정신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개혁해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역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사순절 기간에 뭘 안 하잖아요. 뭐 사순절 기간에 뭐 인스타를 안 하겠다, 핸드폰을 적게 하겠다, 뭐 한 끼 금식하겠다 그러는데, 좀 시각을 바꿔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뭘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뭘 하고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줄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방어적이잖아요. 수비적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할 것인가,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무뎌진 신앙의 칼을 다시 한번 갈아보는 시간. 이게 이번에 제가 종교개혁 탐방지를 가는 슬로건이었거든요. 무뎌진 신앙의 칼을 한번 다시 갈아보는. 그래서 오늘 저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나갈 준비도 해야 하지만 뿌리려고 하면 씨앗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쥐어진 씨앗은 있습니까, 여러분? 씨앗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뭐 이렇게 성경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을 쌓는 건 우리에게 씨앗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지식이죠. 그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건 씨앗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그들이 기도했고 만났던, 그리고 그 어둠의 시대에 빛을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믿음이 씨앗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화려한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루터가 환청을 보면서 악한 영과 싸웠던 것처럼, 그 루터와 야누스가 그 당시에 화형을 당하고 불에 태움 후에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던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여행 중에 있는데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제가 1인 출판사 사장님께 제 원고를 사도신경 신앙고백 보냈다 그랬잖아요. 벤치를 맞았어요. 그 출판사에서 내줄 수 없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벤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교회 목사도 아니고 잘 팔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중성이 없잖아요. 누가 대중적이 않은 책을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이유는 팔리려고 책을 내는 건데, 저는 당연히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실망은 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다 고민 중인데, 제가 늘 고우 얘기도 하잖아요. 고우가 살아생전에 그림이 한 점 팔렸다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루터가 그 당시에 암흑의 시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칼뱅도 그 당시를 암흑의 시대라고 했을 것이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봅시다.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우린 빛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하고 쭉쭉 뻗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있어야, 어둠이 지나야 빛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은 아마 제 사후에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음 교우들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내 때에 꼭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윤동주의 서시처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오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있는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가 또 우리가 했던 일들을 연장선상에서 해내고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우리 새마음교회 교우들이 너무 큰 꿈도 아니고 이루지 못할 소망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내고 누군가가 또 그 길을 같이 걸었을 때 그 길이 닦여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산들이 안겨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씨앗을 품고 사는가? 내 손에 쥐겨진 씨앗은 무엇인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 살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캐톨릭은 아니다고 하지만 이런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처럼 내가 무엇에 저항하면서 살고 있는가? 순응하면서 살고 있는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탈피해서 내가 저항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군가가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심는 이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열매를 후대들이 먹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심겨진 씨앗들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이 누군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90장